제가 그저께 오랜만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조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희 식구 중에는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만 혼자 가서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범죄물이었는데 그게 코미디물이라고 해서 같이 온 식구들을 이끌고 그거 재밌대. 그래서 다 같이 갔다가 너무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식구들한테. 왜 이런 걸 보러 오자 했냐. 그래서 그 비난을 받은 뒤로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는 저 혼자 가서 봅니다. 조커라는 영화를 볼 때 오늘 본문을 제 머릿속에 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지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것을 그려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삶이 힘들고 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 꿈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늘 꿈꿔오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것이 산산이 부서져서 마치 유리 조각이 나를 찌르듯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꿈 자체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한마디로 자신이 그렇게 지탱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꿈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 조커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이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주인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꿈꾸던 그 꿈이 무너지지만 않았다면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꾸는 그 꿈은 안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1장 1절에 그를 가리켜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요엘이라는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선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도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인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때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인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내용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연히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무참하게 짓밟히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렇게 다 패배하고 무너진 와중에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곡식마저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곡식과 과일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데 온통 농사를 망쳐버리게 된 겁니다. 메뚜기 떼들이 모두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그 1년의 소출을 거두는 그때만 바라보며 산다고 합니다. 분홍이 아닌 다음에는 처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 죄다 빚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출받아서 농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실을 거두면 그것으로 이제 돈을 바꿔서 대출을 갚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대출 받은 그 빚을 먼저 갚고 난 이후에 그 목돈을 가지고 평소에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들을 미루어뒀던 것들을 그제서야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었다가 다음 해에 또 농사 지을 때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실을 거두기 전에 큰 피해를 당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빚을 못 갚게 되니 이자는 자꾸 늘어나게 되고
돈이 없으니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추수할 날만을 바라보며 꿈꿔왔는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겠지요. 물배라도 채우면 좋을 텐데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린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물로라도 배를 채우면 좋을 텐데 가뭄까지 들어서 물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꿈도 희망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요엘서에는 왜 이런 재앙이 오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마치 욥이 그 뜻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인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화를 바꾸어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화를 바꿔서 복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2장 18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지요. 26절과 27절 끝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회복에 더해서 특별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무엇으로 말씀을 시작하는가? 그 후에 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그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부어주는가? 하나님은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정확하게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의문은 정말 하나님이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다 성령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만민에게 다 성령을 주시면 구원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래야 성령도 받는 건데 바로 성령을 모두에게 다 주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를 수 있게 된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32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32절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고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9절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인종의 차이에 상관없이,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꾸는 꿈은 무엇일까? 그들이 보게 되는 이상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꿈을 꾸게 된다는 말인가? 그들이 애초에 갖고 있던 꿈, 계획,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라고 했던 그 꿈은 사라져 버렸지요. 짓밟히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겠죠. 이 무너진 것, 이 피폐한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8절에서 27절에 이미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새로운 꿈도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들은 또 무슨 꿈을 꾼다는 말일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꿈과 이상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뜨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완전한 판결이 내려지는 최후의 날이지요. 그날 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날이 오고 있음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이적을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그런 이적이 나타나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한 때에 더 이상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들은 무슨 꿈을 꿔야 할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 그것 또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꿈은 계시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자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 자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일들, 그 역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이상은 환상을 말합니다. 자는 동안에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에 보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8절은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너지거나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 잘못된 꿈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그리고 그 꿈 안전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윤구 형제가 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교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그에 맞게 말이죠. 그렇게 고백한 김윤구 형제에게도 또 그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을 나의 꿈과 나의 일로 여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